할렐루야. 아멘. 일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함께 아직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온라인 회복 예배로 또 유튜브로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전과 각각의 성산이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은혜가 풍성히 흘러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틀 보디오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요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전 바울은 로마까지 가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항해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1992년 미국의 서부 해안에서 마이클 플랜트라고 하는 사람이 대서양을 건너서 프랑스까지 유럽으로 건너가는 이 항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마이클 플랜트는 요트 경주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력이 많은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이미 요트를 타고 태평양도 횡단하고 바다를 건너서 세계 일주를 여러 번 했었던 요트 항해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이클 플랜트가 선택했던 그 요트는 쿄요테라고 하는 요트였는데 이 배는 GPS가 장착되어 있어요. 아주 최첨단 이 무선 통신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위성 좌표상의 위치가 기록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최첨단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플랜트는 최고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대서양 횡단이 실패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출항한 지 11일 만에 풍랑을 만난 이 요트는 위성 좌표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샅샅이 뒤졌는데 놀라운 것은 요트가 뒤집어진 채 발견되었고 마이클 플랜트는 실종되어서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왜 이것이 놀라운 것이냐면 원래 요트는 설계 구조상 아무리 뒤집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복원력이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요트는 뒤집어져도 반드시 바로 복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첨단의 요트가
풍랑을 만나서 뒤집어진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이 놀라웠던 것이죠. 조사해 보니 그 요트 이 배 아래에는 무게가 4톤에 해당하는 용골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은 센터보드죠. 용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요트 배에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용골이 부러져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 그림에 보면 배 밑바닥에 6번에 해당되죠. 저게 용골입니다. 센터보드라고 하기도 하고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밸러스트라고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항해를 성공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조건들을 잘 구비하려고 합니다. 성공한 인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갖추고자 합니다. 무리해서라도 갖추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항해가 실패했던 원인은 눈에 보이는 수면 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균형을 잡아주고 뒤집어져도 다시 일으키는 복원력을 가진 용골이 부러진 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속에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풍랑을 만나죠. 균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좌로 치우치기도 하고 우로 치우치기도 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서기도 하고 욕망에 이끌려 죄인의 길에 서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위기이죠. 위기라고 하는 것은 통제력을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만나는 것이 위기이죠.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위기를 만날까 봐 모아놓았던 모든 힘들, 모든 방법들이 턱없이 무기력하고 아무 소용이 없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시기가 바로 믿음의 항해에 있어서 위기를 만난 시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 물질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질병과 같은 문제들,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로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노화, 늙어가는 이런 과정 역시도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완수하고 뒤집어뜨렸다 하더라도 다시 복원해내는, 다시금 일어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주는 그 용골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위기감을 느낍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요, 나이가 들어가면 위기감을 느껴요. 그거 흔들립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갈 때 어떤 노인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노인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그 위기를 여러분은 헤쳐서 나이가 들어도, 질병이 들어도,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쳐도 우리는 이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늙어갈수록 다른 종류의 힘을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노인의 지혜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른 종류의 힘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세상이 다 돈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정치인들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인식하게 되어지고 기도의 힘을 더욱더 인식하게 되어지면서 거기에서 위기를 뚫고 나아가는 복원력을 얻게 되어지고 그 위기 속에서도 진정한 방향 감각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지가지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항해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항해를 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영적 용고를 지켜라. 바울과 일행은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계속 끌려다니다가 난파되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배에 실어 놓았던 모든 것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식량까지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풍랑은 그치지를 않았고 실어 놓았던 모든 기구들과 식량은 다 떨어지고 배는 표류하면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였고 구원의 여망마저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뒤집어지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바울만은 그 상황에서 놀라운 복원력을 갖습니다. 자기 자신만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복원시켜 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같이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고 남까지 뒤집어버리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 자신도 복원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복원시키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항해를 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을 복원시켰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들까지 다시금 복원시켜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이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사도행전 27장 44절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리고 결국 오늘 1절 말씀에 바울과 그 일행은 천신만고 끝에 그들이 이 구조된 섬이 어떤 섬인가? 로마 바로 밑에 있는 멜리데 섬에 걸리게 되어지고 거기서 구조를 받게 됩니다. 이 멜리데 섬은 저희 장화같이 생긴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거기 로마가 있죠. 그 바로 밑에 있는 섬이 바로 멜리데입니다. 저 가이사라에서 구류되었다가 가이사라부터 배를 타고 시돈으로 가서 두라로 가서 그 다음에 살모네로 가서 계속 이렇게 배를 타고 압송되어 가다가 로마로 가는 중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 난파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힘으로는 로마까지 갈 수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표류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바울 안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인생이 표류되도록 사람들이 버려지도록 포기하지 않는 영적 용골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주님이 난파 속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다. 한 섬에 걸리리라. 그리고 나를 보내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바울이 폭풍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위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주님인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감옥에서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울 때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까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바울을 어떤 풍랑에서도 복원시켜내는 영적인 용골인 것입니다. 영적 용골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감옥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속에서도 내 곁에 서 계시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될 것이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바울을 복원시켜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복원시켜냈던 영적인 용골인 것입니다. 믿음의 용골이 있는 사람은 어떤 난관을 만나도 좌로 치우쳤다, 우로 치우쳤다, 죄의 길로 심리 밖으로 달려갔다 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가정에 영적 용골은 안전합니까? 눈에 보이는 거 다 갖춰가고 있고, 이건 마련하고 저건 마련하고, 이 보험 들고 저 보험 들고 노후를 준비하고 다 좋단 말이에요.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학원 가라, 성적 올려라, 경험 쌓아라, 다 좋단 말이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수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아무리 뒤집어도 다시금 일으켜내고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지 하는 그 영적인 용골은 안전한 것입니까? 그거 부러진 채로 이리저리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르하고 그럴듯하게 아무 문제 없어 보이도록 최고의 경력과 경험과 조건 다 갖추고 있지만 한번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버리면 난파되고 구원의 여망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지금 나의 가정의 영적 용골은 안전합니까?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믿음의 항해, 사업이든 어떤 진로든 비전이든 자녀의 문제든 그 자녀들, 여러분 영적인 용골이 안전하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금 살펴보시고 영적 용골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밸런스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센터보드가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바울의 인생이 너무도 위태하여 보입니다. 죄수로 압송당하여 가고 있으니 얼마나 불행한 인생으로 보입니까? 거기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고 있습니다. 배에 가진 것은 다 잃어버렸고 먹을 식량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믿음의 항해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되고 로마까지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실 언제나 말씀하고 계셔요. 바울에게도 언제나 항상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 어디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항상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처지가 위기에 만나서 소망이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조건들이 다 망가져 버려가지고 이걸 갖고 어떻게 살아갈까, 뭘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런 위기감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위기를 만난 것 아닙니까? 난파되었고 표류되었고 살아남으려고 이것저것 다 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됩니까? 영적 연고를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말씀은, 기도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복원시키는 영적인 연골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반드시 나를 그 은혜를 의지하여 로마까지 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 그랬죠. 에무나의 그 뜻은, 믿음은 버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 연골, 영적 연골의 역할은 뭡니까? 연골은 방향키가 아니에요. 돛도 아닙니다. 무슨 모터도 아니에요. 연골의 역할은 그 위기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풍랑이 있지만, 유혹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버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믿음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업무에서도,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책상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직장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 내팽개치고 예배는 꺾여져 버린지, 예배 그 연골이 어디 가버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성경 어디 찾읍시다 그러면 그냥 구약 찾는데 막 신약 찾고 있고, 신약 찾고 있는데 구약 찾고 있고. 여러분,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항해를 완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연골이 부러진 채로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행방불명 실종되어서 난파당하지 말고 영적인 연골을 지켜내십시다. 아멘. 둘째로, 믿음의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따라 할까요? 특별히 감사하라.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 멜리데셈에 걸려서 구조를 받게 되었는데,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영접하더라. 사도행 2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2절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어요. 여기서 동정이라는 말은 이 kindness, 친절이라는 뜻이에요. 멜리데셈 원주민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불을 피워서 다 영접했어요. 당시에는 이 비가 왔고 또 겨울과 같은 차가운 날씨였습니다. 날이 참해 비가 오고, 그런데 맨몸으로 섬에 걸려서 이 배에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기 살기로 헤엄을 쳐서 나왔는데, 비가 오고 있고 날이 추우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특별한 동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 때에 여러분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여겼다, 이건 뭐죠?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여겼다는 것은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특별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죽을 고생을 하고 멜리데셈에 걸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고생시키고 모든 거 다 잃어버려 두 손 두 발 다 들고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야 직성이 풀리시는가 라고 반응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방황하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 섬에 걸리게 하셨군요.
여러분 특별하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줘서 영접했을 때 특별히 감사했어요. 여러분 친절을 받을 때에 당연하게 여기면 그게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특별하게 감사하십시다. 그런데 3절에 친절을 베풀어서 불을 피워줬는데 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가져다 준 나무를 이제 거두어 가지고 불에 넣었는데 그 나무 단 안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베풀어진 친절입니다. 사람들이 준비해서 준 이 호의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뱀이 나온 거예요. 그 뱀이 물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 친절 속에서 뱀이 숨어 있을 때가 있어요. 친절인 줄 알았는데 사기예요. 친절인 줄 알았는데 욕망의 뱀이 튀어나와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오빠 믿지? 오빠 믿지? 그 안에 뱀이 있어요. 굉장히 친절해요. 조금만 쉬었다 가자. 너무 힘든 것 같아. 쉬었다 가야지. 그 안에 뱀이 있어요. 잠깐만 쉬었다가 손만 잡고 잘게. 오빠 믿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뱀이 있는 거예요.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원주민들이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알지 못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인생 살다가 사기당하지 않는 사람 혹시 있나요? 배신당 안 당한 사람 혹시 있나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막 복음 전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살아가는데 자식 문제가 다 잘 풀립니까? 자식들이 엉뚱하게 가버리고 그러면 그거 감추려고 그냥 왜냐하면 자식 인생 문제 생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막 괜찮다 뭐 이렇게 살아가지만 뱀에 물리는 적이 뭐 한두 번인가요? 그렇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풍랑 만나서 치우치면서 막 믿음으로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다 돌변해서 바울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나도 알아. 내가 잘못한 거를. 물론 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또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이 정죄하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비난과 판단을 받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원망을 하죠. 원망이란 건 뭐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위기에 대해서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환경 탓을 하는 것이 원망이고 부모 탓, 누구 때문이야? 심지어는 하나님을 탓하는 것까지도 그것이 바로 원망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원망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고난도 이 단련도 이 채찍질도 하나님은 나를 로마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주시는 연단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도 원망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냥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요. 뱀에 물렸는데 안 물린 척하고 막 버티고 뭐 이러지도 않아요. 5절 말씀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여러분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원망하는 모든 마음들을 떨어내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물고 있는 그 뱀을 중요한 것은 떨어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물고 있는 그 뱀을
떨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려있는 채로 안 물린 척 안 죽을 거야. 물려있는 채로 뭐 해독제 찾고 있고, 물려있는 채로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고,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뱀을 먼저 떨어뜨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법조문을 쓴 비난과 정죄의 증서를 떨어뜨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찢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물고 있는 그 뱀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작은 은혜에도 특별히 감사하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나를 물고 있는 그 뱀을 먼저는 끊어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리석게 물린 채로 해독제 찾고 있지 말고, 물린 채로 안 물린 척 하려고 하지 말고, 물린 채로 버티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검으로 그 뱀을 잘라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로 태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나를 물고 있는 뱀을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리는 시간이요, 기도의 영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다음에 7절에서 보면 이제 이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초청합니다. 뱀에 물렸는데 원망하지도 않고, 뱀에 물렸는데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그걸 보고 놀라서 보블리오가 바울과 그 일행을 초청해서 그 집에서 사흘이나 머물면서 친절하게 머물게 해요. 극진히 대접합니다. 여러분, 뜻밖의 고난과 배신, 상처를 만났을 때, 숨어있는 뱀에게 물려버렸을 때에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게 물고 있는 그 뱀을 잘라내 버리고 회개하고 믿음의 항해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어떻게 변화됩니까?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 일이 3일의 친절로 더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8절 말씀에 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 거예요. 아니, 대접을 받으려고 그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 집의 아버지가 아픈 거예요. 그 자리 가시방석 아니에요? 가시방석 같잖아요. 대접을 해줬는데 대접하는 사람이 막 병에 걸려가지고 어질어질하고 막 쓰러져 있고 막 열이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친절을 베푼 보블리오의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며.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위기 상황을 만났어요. 근데 조금 여유가 생길 뻔했는데 또 아픈 사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주신 그 친절이, 축복이 확장되는 마중물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병든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형편이 좀 나아질 만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헌신할 거를 보게 하셔요. 이제 고생 좀 하고 시간 좀 여유 좀 생겼는데 막 봉사하라 그래요. 이제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좀 쓸만한데 하나님이 선교해라. 그리고 교회 교육감 필요하니까 세워라. 건축하라 그러셔요. 누구한테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아예 개척한 지 이제 만 7년 돼가지고 이제 좀 안정도 되고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 잘 견뎌내가지고 가만 보니까 성도들 흔들림 없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나오고 아이들도 보니까 지난주에 다 나왔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교육관을 증축해라. 그럼 가장 먼저 헌신하고 희생이 될 사람이 담임 목사 저 아니겠어요? 저는 한번 건축을 겪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그 3일의 이 친절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멜리데 온 섬의 사람들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치유의 확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 고침을 받는 이 치유의 역사가 얼마 동안 계속되는가? 10절 말씀을 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11절에 석 달 후에 3개월 동안이나 이 치유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뱀에 물려서 당장 죽어야 됐던 그 일이 3일의 친절로 더 불어나게 되어지고, 좀 여유 생겨서 쉴라 그랬더니 아픈 사람, 나의 헌신을 요구한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 한 사람에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낫게 되어지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3개월 동안 온 섬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의 빛 동산교회 안에 이런 은혜의 확산의 역사, 치유의 확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3개월로 확대되는 거예요. 하루가 3일로, 3일이 90일, 3개월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친절이, 하나님의 축복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기간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10절 말씀을 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되어지는 축복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하루 살고 말 겁니까? 아니면 3일 그냥 축복받을 겁니까? 아니면 3개월 정도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을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말씀대로 되는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로마까지 가는 믿음의 항해를 완수해내는 그 축복 확산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 연고를 지켜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 특별히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무뎌진 마음이 은혜를 잃어버린 마음이에요. 그럼 다 시험에 들어요. 감사하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필요,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항해를 완수하는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14절 말씀에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어떻게 로마까지 간 거예요? 호와 유람선 크루즈를 타고 간 거예요? 아니면 최신형 신차를 타고 간 거예요? 누가 와서 픽업해가지고 날마다 픽업하고 그냥 영접해 준 거예요? 물론 그래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공급하시지만 용고를 지켜냈을 때에, 특별히 감사했을 때에, 원망하지 않고 나를 물고 있는 뱀을 떨고 내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로마까지 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누구한테 차 한 번 얻어 타도 특별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매주마다 타는 셔틀버스,
여러분 그 운행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교회 오면 성도를 만날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구석구석마다 성도들이 와서 다 일을 하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성도들 안 하면 그 다 누가 해야 되겠어요? 다 제가 했던 일들이에요. 세차하고 차 바닥 닦고 교회 쓸고 뭐 짐 옮기고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뭐 행정지 알아보고 그거 목사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다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건 이제 특별히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친절이라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특별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었어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무엇했죠?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감사보다 먼저 한 게 뭐예요? 그들을 보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소문으로만 들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들을 만난 거예요.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대면하고 이제 만나십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함께 만났을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감사입니다. 그러자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을 볼 때마다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위로 전화를 주셨어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또 제가 전화를 하면 또 이렇게 위로로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희가 안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를 위로하고 안심시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봐야 해요. 이제는 봐야 합니다. 이 거센 풍랑을 견디는 성도들 서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얼굴 안 보면 평안도 불안이 됩니다. 믿음도 의심이 됩니다. 여러분 얼굴을 함께 보고 함께 감사하십시다. 그때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못 보던 상황에서도 다 듣고 있었지 않아요? 누구는 어떻게 살고 있다. 누구는 어떻게 살고 있다.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다 듣고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로 오고 있다. 근데 풍랑을 만나버렸다. 근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가슴을 졸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함께 만나지는 못했지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드디어 바울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까지 64km를 거의 3일 동안 꼬박 걸어서 바울을 마중 나온 거예요. 함께 만난 것입니다. 왜 64km를 걸어와서 바울을 마중 나왔을까요?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여정을 통해서 로마까지 왔는지 아니까. 병들진 않았을까? 지치지는 않았을까? 데리러 온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는가? 얼마나 지쳐 있었겠는가? 그래서 함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바울은 로마에서 앞으로 그가 가야 할 믿음의 항해가 남아 있습니다. 로마에 왜 온 거예요?
재판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 속에서도 복음을 증언하러 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항해를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도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복음을 증언하며 앞으로 남아있는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함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영적인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계속 싸워 나가야 할 믿음의 항해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폐허가 된 세상을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지금도 학교 가면 한 반에 중학교, 고등학교 예수 믿는 애들이 많아요. 2명, 좀 많으면 3명. 그중에 교회 가는 애는 1명 있을까 말까 한 이런 상황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다시금 보수해야 할 그 영적 상황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이 믿음의 항해를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기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영적 연고를 지켜내면서 감사하면서 서로 마중하면서 이 믿음의 항해를 함께 해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로마까지 가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